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5문까지 완료했고 그 5문까지가 바로 엠마오 요리문답의 일부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엠마오 요리문답은 전체가 몇 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였던 프리가스펠을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자, 프리가스펠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일부 프리 가스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행복할 수가 없죠.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악함과 죽음이지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악함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마침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삶에서 겪고 있는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은 기독교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일부 프리가스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삶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2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죠. 악함과 죽음의 시작, 그리고 지배, 이렇게 됩니다. 자, 1부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깨어졌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특히나 최근 한 달간은 정말 대한민국에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꼈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일들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갑질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일들이 참 한 달 새에 많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느낄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악함과 죽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바라볼 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악하고 언젠가 죽으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뉴스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게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 만약에 정말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어떤 창조주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악함과 죽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창조주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겠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었으니까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굉장히 선한 분이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질서 가운데 구성되어 있나, 사람의 몸을 보든 우주를 보든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그리고 질서 정연한 것을 보고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명과 선함을 가지신 분인데 왜 굳이 그런 분이 세상을 만들 때 악함과 죽음을 만드신 걸까? 이건 되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생명과 선함의 원천이신 분이 굳이 이 세상 가운데 악함과 죽음을 만든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기가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일부러 그 건축물이 폭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어떤 바보가 굳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거 봤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악함과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뭔가 깨어진 것이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악함과 죽음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며,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며, 그런 분이 굳이 왜 이 땅에 악함과 죽음을 넣으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용돈을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나중에 자취를 하고서는 아버지로부터 월세까지 지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만약 선언했어요. 나 이제부터 아빠 아들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아빠에게 공급되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겠죠. 용돈도 끊기고 월세도 끊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던 이 선함과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 끊겼나요? 왜 끊겼는지 봤더니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래요. 좀 잘 납득이 안 가요? 아니, 그 선악과를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리고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걸까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막 우르르 나오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의 중심을 두고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워낙에 어떤 그런 성경 속에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다가오게 듣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열렬하게 짝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수년간 공들이고 고백하고 거절당해도 또 고백하고 그렇게 공들인 끝에 드디어 사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귀게 되니까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나 때문에 죽고 못 사는구나. 즉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마음대로 컨트롤해도 되겠구나. 자, 그런 식으로 여자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귀게 되면서 점점 이 남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자, 길 가다가 예쁜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야,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저것도 사줘. 자, 남자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다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점 이 여자의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나 명품 사줘. 친구들 다 에르메스 백 갖고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나 저거 사줘. 저거? 얼만데? 별거 안 해. 한 300만 원 정도? 남자가 당황한 거죠.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싫어? 왜? 부담스러워? 나한테 사주기 싫어? 나 그 정도로는 안 사랑해? 그럼 말어. 아니야. 사줄게. 점점 뭔가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지요. 자, 그리고 여자친구의 요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요. 자기야, 나 오늘 밤새 술 마실 거야. 술 마신다고? 누구랑? 지금 나 구속하는 거야? 그거 왜 신경 써? 나 구속당하는 거 되게 싫어해. 아니야. 자기야, 마셔. 자, 이렇게 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것까지 요구하냐면요. 자기야, 나 여행 갔다 올 거야. 그래. 잘 갔다 와. 얼만큼이나? 2박 3일. 그래. 그러면은 그 여자들끼리 갔다 오는 거지? 아니, 남녀 섞여서 갔는데 3대 3으로? 그래? 그러면 방은 2개 잡았어? 3개 잡았어? 지금 또 구속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여자가 한도 끝도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래도 남자는 이 여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죠. 물론 불안한 마음은 좀 있었지만, 자, 그러다가 여자의 요구가 마침내는 한계를 찍게 됩니다. 뭐라 얘기했을까요? 자기야, 나 오피스텔 하나만 해줘. 아니, 친구들 다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나만 원룸 살고 있어서 쪽팔리단 말이야. 나 오피스텔 해줘. 오피스텔? 얼만데? 얼마 안 해. 전세로 하면은 한 3, 4천 하려나? 자, 남자는 그때부터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금액이 비싼 것도 있었지만, 잠깐만, 얘가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긴 하나? 그냥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왜냐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남자랑 막 놀러 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얘 앞에서 남자친구가 맞나? 그게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피스텔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오피스텔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 가지 약속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내가 하나만 좀 약속을 걸게. 뭐냐면은 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거든.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기가 정말 나를 남자친구라 생각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돼. 그래서 내가 자기가 나를 남자친구라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거 하나만 좀 지켜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다가 나 몰래 남자를 들이진 말아줘. 살아도 돼. 그리고 아무나 친구 데리고 와도 돼. 근데 나 몰래 여기다가 남자를 들이는 거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줘. 라고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게 약속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한 걸까요? 아니죠. 진짜 지극히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왜냐면 이미 남자는 여자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모든 걸 다 허락받다 보니까 정말 남자친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맞아, 최소한 내가 우리 집에 남자를 허락 없이 들으면 안 돼. 그건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이야. 이걸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과연 남자를 집에 들였을까요? 안 들였을까요? 남자를 집에 들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계획하냐면요, 이 남자랑 이 부동산 명의를 자기로 바꿀 계획까지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누구에게 들키죠? 바로 남자친구에게 들키고 맙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친구로부터 공급받던 것들도 끊기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선악과는요, 생각보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자, 인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했지만 이 인간에게 다른 모든 창조물의 권한을 맡기고 다 주었어요. 왜냐면은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면은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 내 위에 누군가가 있고 내 주인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약속을 거십니다. 야, 우리 요거 열매 하나만 먹지 말자. 너 다 해라. 세상 모든 거 내가 만든 거지만 너한테 다 줄게. 이름도 네가 지고 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나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열매 딱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너무한 요구일까요?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지요.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주었지만 그 권리 끝에 살짝의 한계선을 두면서 아 맞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나에게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본인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히죠. 자,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유혹을 하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가서 이 인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더니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그 모든 것을 내 걸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즉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려고 했던,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던,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당연히 그 관계가 이어지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던 것들도 끊기게 되지요.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선함이지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관계가 끊기면서 모두 역시 끊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 대신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죽음이 들어왔고요. 선함 대신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네, 악함이 들어왔죠. 죽음과 악함, 바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악함과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함과 죽음이 시작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팔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정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최소한의 선마저도 싫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게 되지요. 마치 남자친구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여자가 남자를 집에 몰래 들이지 말라라는 그 작은 부탁 하나조차 지키기 싫어서 어겼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나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교인들도 심지어 비종교인들도 한 번쯤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죠.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정의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함과 죽음이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성품인 선함과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그 관계가 싫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사람들이 악함과 죽음으로 고통받을 때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누구보다 아팠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아빠가 싫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 바깥에서 굶고 병든 걸 보았을 때 아빠가 가슴이 아픈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선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인간이 벌인 사고를 하나님이 대신 메꿔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전체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그룹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깨어짐을 언제 느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악함과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혹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특히나 언제 그것을 깊게 느끼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 선악과에 대해서 납득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선악과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면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 봅시다.
특히나 남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한번 그 마음을 추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고 선악과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질문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는 걸 말리지 않으셨던 걸까?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말렸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